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칼빈주의 오대교리 중에서 네 번째 불가항적 은총의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의 결정이 결국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이성적 판단에 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내용이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불가항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있거나 싫다 해서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는 현상은 있지만은 믿는 자의 편에서 고백을 들어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부합시켜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밀려온 은총, 하나님이 주신 그 반항할 수 없는 불가항적 은총에 속한다 하는 것이 칼빈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적 은총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반항할 수 있느냐? 강할 수 있느냐? 한거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 사람의 아무리 믿음의 눈이라고 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봐도 조금씩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이 영생구원에 대한 그 가치에 있어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이 본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살아온 것은 또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원을 이해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인 그 신학의 기반을 하고 있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기타 오순절이나 이런 교단에서조차도 우리가 같이 찬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찬송 가사시는 신앙의 감정을, 자기 신앙의 양심을 기록한 내용이고 그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근데 같이 부르잖아요. 그 찬송 중에는 거의 100%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잘했다. 나는 참 똑똑해. 가령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지, 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그들의 이유도 있어요, 나름. 그러나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불가항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이고 또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광고 같은 효과를 통하여서 부르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복음을 누군가 전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어떤 책을 공부를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부터 계시예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어 주었을 때 비로소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외국으로부터 왔잖아요. 미국, 영국, 이렇게 화란, 이렇게 등등 이렇게 왔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신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금도 어떻게 하시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지, 찾아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보를 듣게 되죠. 복음.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후진국으로 형편없이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거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구나, 일반 성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까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인 지각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이 정보를 수용하고 그렇게 말하게 된 우리들, 또 알고 보니 특별히 서양세계 유럽에 이 예수교가 일찍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창의적으로 머리가 트이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역사를 우리가 다시 이제 읽게 된 거죠. 예수 안 믿으면 멍청하게 하죠. 그냥 선진국인가 보다. 왜 선진국이 됐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 놀라운 기적을 창출케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또 신처럼 만들어버린 이런 놀라운 능력들, 지각들 어디서 왔느냐? 예수교에서 나왔다 이거지. 정책인재 사회문화, 음악이고 뭐가 전부 보면 교회에서 거진 다 나갔어, 이게 출발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비록 200년 전도 아니고 134, 5년 전인데 그건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 뭐 상품 수출하고 받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래서 이건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을 부를 때,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이것은 이제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근데 왔는데, 열이 왔는데, 8은 다 나가고 한두 사람만 남았다. 끝까지 예수를, 구주를 믿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따라서 생활이 변화가 왔다. 이랬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세례를 받았다. 교회 생활을 한다.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안으로 부를 때겠지. 바깥으로 부르는 것은 이렇게 초청이 된 것이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지각이 열리고, 믿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또 정서적으로도 뜨거운 가슴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에 빛이 와서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완전히 전 생애를 걸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속하는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줄곧 끝까지 계속하고 있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에 당장 법이 있고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그것도 약자들은 잘 좋아하지도 않는 세상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뜻대로 하려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더라도 꼼짝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물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백성은 어떤 기분으로? 울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추락당하고 내가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할 지경까지 가도 하나님 뜻을 딱 묻는 사람은 울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 하면서 어떤 힘을 얻나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전지전능하신데 바람과 자연을 운행하시고 바다에 물고기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도 안 잡히는데 그물 안에 150표만 집어넣어 버리고 떡다시게 물고기도 5,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예수님인데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내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서 돌아가시려고 작정을 하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가라 하셔서 오셨죠. 자기 임의로 온 것은 사실은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느 놈이 내려오고 싶어, 이 세상. 천국이 있지. 근데 마치 바울이 정말 세상 싫다.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게 좋겠다. 그가 사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듯이 예수 더 잘 믿으려면 할수록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살아있는 것도 좋은 것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지.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야.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라 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좋아서 왔다는 거야.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면 어떨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날 밤에 밤샘을 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뭐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따르겠다고. 죽으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A라는 모양을 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A를 받고 한 사람은 A가 아니라 C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각자의 진로가 있고 각자의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어떻게? 울면서도. 세상에 뭐 억울해서 얼마나 뭐 자존심 상하고 막 최고의 화를 내면서 마음에 칼을 들고 네가 감히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날 위하여 이스라엘아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감히 이룰 수 있느냐.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먹였고 너희들을 특별히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나를 이래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분노 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다가 성질나고 확 내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은 없어요. 한바에만 너희들 죽고 싶어! 죽이려고도 안 했는데 한마디에 감질러보면 다 죽어버립니다. 굳이 죽으라 아니 안 해도.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정황을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당기까지 하면서도 억울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다니까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승리는 사흘 후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 자기 자존심을 찾는 법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겠죠. 힘들이. 그러나 그 모든 힘들은 자기를 찾아내도 그렇게 썩하니 만족스럽지를 못해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인내를 다하고 자존심 뭉개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갔죠.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공급은 이로 말로 형용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부와 명예까지도 얻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험들이.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처세, 하나님 뜻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확립,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이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무려 인격적인까지도 아닙니다. 인격도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는 전제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처세고 자기 인생을 구축하는 기반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 자존심 다 살리고 눈빛에 아주 칼날을 세워서 뭐 되게 의인처럼 시간이 흐르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요. 군데군데마다 썩내고 판단하고 아주 잘난 척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상대는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인지 안 보는데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잘난 줄 알아. 그걸요 언젠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난 줄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께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지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교회 전도자나 이를 통해서 꼭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한 것이지 안내를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을 받고 결정되는 이것은 우리 사람의 몫이 아니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전도상을 받고 이렇게 샀는데 사실 전도상이라는 게 맞는지 나는 의문이 많습니다. 사실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축하하고 본이 되는 것도 맞죠. 그럼 그걸 상을 줄 일인지 자기 사명을 당해서 상을 받는 건 아무리 상 받게 전도합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기께로 오는 것, 또 지금도 예수께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배후에서 근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이죠. 이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부르심은 철학이 아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전도를 이제 뭐 기회가 주건 안 주건 어떤 뭐 적절히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길 가다가 이단들이 전도를 더 많이 해요, 요즘. 하면 바른 이야기는 해줘야 돼요. 일단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여호와 증인을 만났다. 몸의 부활이 없이 무슨 우리 종교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확실히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다시 보겠죠. 성경에 있는 말을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일단 이야기해야 돼요. 개종을 하겠죠, 잘하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거지.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로서 완전 수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뭐 돌에 쳐 죽이고 하는 일에 뭐 가담하거나 또 구석구석 도망가 있는 사람 잡아내거나 막 영장을 들고 와서 막 그냥 완전히 기독교 말살하려고 했는데, 그럼 교인들이 막 두렵고 도망가고 주로 다메섹 쪽으로 그럼 다메섹으로 가서 다 잡아내려고 가다가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환하게 바울을 비추면서,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생각지도 못하게 전도받아 그래 된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뭐 예수는 부활했다는 둥, 승천했다는 둥, 이런 소리. 그 헛소리 하지 마라. 예수는 이다이다. 뭐 그러고 이제 잡으러 다녔는데, 일단 복음이라면 복음이죠. 일단 들은 거는 전에 들었고, 지금 핍박으로 돌아다녀요, 지금. 전도받고 뭐 상담 중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다 예수님 직접 만나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명받는, 콜링을 받는 그 현장이 그 그림을 그대로 따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중에 뭐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고 또 그때도 잘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 세상을 살 뻔했는데, 그러다가 천당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죽을 뻔했잖아요. 오히려 더 자기의 기술이 있고 좋은 기회가 있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더 어려워. 그런데 복음이 이제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뭐 세상 달리 생각해야 된다. 기회가 좋다고 해서 그대로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들었다. 예수님이 구주다. 복음을 들었다. 참 생명은 하늘에 있다. 복음을 들었다.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막 갈등하게 되고 충동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에 충동이 일어나고 이래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전부다. 뭐 이렇게 됐다 칩시다. 뭐 좋은 가문에 여러 가지 뭐 불편사항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여유롭게 세상을 안 즐기고 영 다르게 살게 되어버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워서 예수 믿어서 뭐 덕을 받았다. 이게 제일 적합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사바다 망했는데 복음 듣고 사람 달라지고 다시 자생할 수 있었다. 이것도 은총은 은총이었지만, 그러나 그 많이 사업 망하고 그 많은 사람 실패 중에 유독 나만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다시 재창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을 바로 직접 불렀던 예수님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소명하시는 콜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의지지, 우리 사람이 공부를 쭉 하다 보니 합리적으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거부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 받아들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말하자면 사도행전 9장에 직접 하늘에서 나타난 성천 이후에 예수님 나타나서 큰 음성으로 사도 바울을 빛을 확 발하면서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유대인 교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게 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에 배경이 있지만 철저히 이단으로 알았던 예수를 확실히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 모르죠. 구약도 없고 동양에서 그저 귀신 이야기나 듣고 공자윤리 왈왈 그랬는데, 그러나 복음을 듣고 이제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뭐가 우월한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쭉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웃기는 거예요. 우물하는 깨우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믿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한국식이 좋고 동양 것이 훨씬 진리고
그건 성도로서 들뜬 거예요. 참 성도는 눈이 확 열려서 비교를 딱 하면 엄마를 깨우리라니까. 세상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들 하나님 없으면 엄마를 깨우리 생각하는 게 전혀 안 됩니다. 그 생각 가지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그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나의 나된 것, 내 속 사람, 내 존재가 새롭게 변화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돌이켜보세요. 나 같은 놈은 어떻게 예수 믿게 했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랑할 어떤 합리적 가치의 결론적인 내 의지의 방향이냐, 의지의 선택이냐, 그래서 생각을 잘했고 자랑할 만한 것이냐,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너 예수 믿으니 내 어렵다 칭해준다. 칭한다는 말은 의인이 된 인격이다. 그 말이 아니요. 내가 너를 죄 없다고 해주마. 그거예요. 죄는 있는데 역시 죄성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의인처럼 이해해주겠다. 의인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봐주겠다는 거예요. 특사로 살인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아 기다리는데 추록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감사할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게 무슨 인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를 대부분 진짜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확신이 든 사람은 제가 아는 듣고 보고 책으로 통해서나 직간접으로 보고 듣고 된 것은요 전부 다 웁니다. 눈물 없이는 이 사실 자체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도, 내가 큰 도둑놈이 아니라도, 나와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은 희미한 자를, 나와 같은, 그것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빛을 받으면은 악한 줄 알지. 안 그런다면은, 교양적으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잘 안 돼, 그게 나와 같은 죄인 하는 말도. 왜냐하면 별로 잘 못한 것이 없거든요. 교육을 잘 받고 곱게 자른 사람은 더더욱은 어려울걸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똥이 어릴 때 조그마한 물똥에다가, 조그마한 똥에다가, 애기 똥에다가 나중에는 어른 똥이 나오는 사람을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른 되기까지 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 잘 받은 여러분. 큰 똥이요. 그걸 언제 할까? 예수 앞에 확실히 가고 빛을 싹 받고 뇌가 열리면 더러운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욕심거리고 얼마나 여유가 없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는 성령께서 감화하시면 흉악한 죄인이고 얼마든지 나도 살해나는 사람이야 말로서 살해나고 행동으로 살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그것을 알면은 또 다 닦은 거예요. 사실은 달관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걸 알아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해하고 진로와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준비가 된 마음으로 하나하나 절제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지. 그대가 하나님을 무심했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본적으로 살면요 두렵지를 않아요. 삶 자체에 대한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쟁이 터져도 곱게 자라고 인격적으로 자란 사람은 겁이 없습니까? 아니요. 겁나는 꿈만 꾸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놀랍니다. 그게 사람이요. 그런데 똥덩어리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감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잘난 줄 알아요. 이게 사람이 자기 일을 안다는 거는 방황을 하고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오면 나와 같은 죄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4가지로 자기를 비하했어요. 자기를 비하했다. 그전에는 최고 잘났던 사람이 왜 빼대 있는 집안에 자라났고 나오잖아요, 설명이.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어요. 존경 아니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오니까 존경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만삭되지 못한 팔부이다. 이런 쪽으로 나가.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인간을 놓고 기술을 할 때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비하시킵니다. 사람은 제가 속말로 하니까 똥덩어리예요. 정말 사람같이 더러운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계시받을 수 있을까? 각자에게 계시받을 수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는 교훈들이 실제로 실감나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합리적인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의 적절한 것을 공동분모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자꾸만 세상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못 받아요. 사람 실력으로 살아야 돼 계속.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항상 물어보고 주의 뜻대로 비춰보고 이래가지고 선택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를 확실하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중에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지지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내가 뭐 안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지경에 들어가 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을 어떻게 내 의지대로 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대로 정말 왔다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당신 의지대로 떠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난 절대로 안 떠날 것이다. 글쎄 그것은 주신 믿음 아닌다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 일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 마음, 또 시작이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를 줘가지고 교주를 줘서 뭐 이렇게 교회라는 기독교를 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알아서 믿는다. 이래 생각하니까, 아니면 그렇게 의지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이게 간과하는 거죠. 장로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믿음이,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언제는 뭐 믿음이 뭐 네 거였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나중에 낙심을 하고요. 뭐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믿은 것도 내 사상이 아니고 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는 과정도 내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야 주를 못 떠나요. 이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어느 집사를 만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하죠. 하나 뭐 교제의 장소로서 문화적 공간으로서 교회를 왔다. 틀림없이 나갈 사람이에요, 교회를. 끝까지 못 다닙니다. 근데 이 교회를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감사하면서 나는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상당히 위험한 순간에도 내가 피한 것 같아도 어쩐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뭐 이런 감각.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걱정했는데 뭐 풀리게 하셨다. 또는 어떤 뭐 잘못된 일도 낙심하지 않고 이상하게 잘 참아지고 반성이 되어지고 좋은 기회였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의 온전한 생각으로 쭉 오면서 감사치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이만큼 차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것이냐, 내가 지켰다고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지켜주신다고 하는 나 속자와 사상과 내 자아, 마음을 낙담치 않게 하시고, 육신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지켜주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차원에서 믿기 때문에 내 연약한 사람의 의지로 내 구원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한다 이거예요. 알미니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야뭐 10장 28절 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계속 믿어질 것이다로 믿을 것이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간구하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니까 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예수께서는 성천하신 후에 뭐 하실까? 가만히 기다릴까? 누가 잘 믿나? 보고 계시냐? 아니요. 신약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데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로마서 8장 44절, 히브리 7장 25절 이 두 구절에는 성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믿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시니 이게 거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한다고 죽였어요. 살아나 버렸는데. 거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밀고 들어오시는, 절대적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절대적으로 은총을 주시는,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안 맞다, 나 싫다 이래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막 밀고 들어오면 어째요? 미운 사람도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을 다하고 열렬하면 그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또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A라 B라 A가 분명히 더 좋은 건데 B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는다 우리 형제가. B 일이 더 좋다. 그런데 그에만 완전 혼신을 빼는 거예요. 그럼 A를 좀 제키고 B에 합세를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 사랑을 우리가 뭐 거부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하며 기다림이 가장 좋은 처세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 뭐 일, 저 일로 뭐 대화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연구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개인적으로나 또 소그룹이나 전체가 항상 무슨 일이나 시작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 일부 예배가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간구가 크든 적든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 일을 하는데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구원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면 나중에 낙담되고 예수를 배교하고 자살하거나 막 완전히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주님은 영생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야. 그냥 한 서성어로 따라다니면서 원님들에게 나팔 분다고 잘 지내다가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거고 그럼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뭐 물적이 들어서 뭐 잘못된 자살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 근본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준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뭐, 너 잘한다, 어떤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여러분 사랑해요, 어쩌요. 이렇게 설탕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원래 사랑은 말로 별로 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거 옛날에 써도 안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은가히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는가 보다. 오늘날 표현이 필요하다. 표현 안 해도 100년 내로 다 했고, 표현 안 해도 진실은 더 있었어요, 옛날에. 표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서 지식을 동반하여 정말 사랑하게 되는 원인이 발견된 사람은 안 떠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또 하나님 이 일에, 내일 또 하나님 이 일에, 이 큰 일에 주의 은혜를 부탁합니다. 항상 은혜를 간구하게 돼 있죠. 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시고 은혜로 구원을 완성시킬 뿐이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알미니안주의에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말은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겠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감정은 다 구원 못 받나? 그건 아닌데 옛날에 뭐 이다이라고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거 내 것이다 하면 좀 그렇죠. 물론 줬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당당하면 좋겠죠. 그러나 어른이 되고 정말 좋은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다고. 그게 잘하는 거요. 이거 내한테 줬으니까 내 거다. 내 거야, 이거. 이게 나아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 가만보면 하나님의 덕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덕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이라고요. 신앙이 딱딱하다, 뭐, 냉정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총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내 인생에 개입돼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도 계속해서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상태고,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게 바른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가항적 은총에 대해서 긍정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더 많이 간구하는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